우리는 영적 세계를 믿죠. 눈에 보이는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함께 있다.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적 세계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건강에 따라서 음식이 영향을 준다. 내가 당뇨가 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 내가 혈압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니까 그 음식을 피해야 된다. 또는 그 음식을 선호해야 된다.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가리잖아요. 나에게는 이런 질병이 있으니까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나는 체질상 이 음식이 안 맞아. 우리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리고 살잖아요. 그것이 내 몸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영적인 세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실제적으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살 때 있다는 거죠.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거죠. 그러나 내가 신경을 쓰든지 신경을 쓰지 않든지 실제 하는 것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걸 내가 인정을 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나의 인정함과 인정하지 않음과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렇잖아요. 나에게 어떤 질병이 있어서 이 음식이 나에게 해로운데 몰라 나는 신경 안 써. 그런다고 해서 나에게 영향 안 미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감기 바이러스가 내 눈에 안 보여요. 나는 몰라. 난 신경 안 써.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처럼 영적 세계는 내가 신경을 쓰든지 안 쓰든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이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안 좋은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환경도 중요하죠. 그러나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 내가 놓여 있을 때에 어떤 분에게 영향을 받느냐, 하나님께 영향을 받느냐, 마귀에게 영향을 받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본문의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고난받는 환경에 있는 거죠. 지금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고난과 박해가 10절에 보면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선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마귀에게 삼켜질 수도 있는 거죠.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 조심해라. 내가 그 환경에 놓여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굳건해질 수도 있고 마귀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전제가 뭐예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 하는 거죠. 네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는 그 마귀를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걸 먼저 인정하라는 거죠. 마귀가 무슨 마귀야? 귀신이 무슨 귀신이야? 네가 그런다고 해서 마귀가 너는 나를 인정 안 하네. 그러니까 너는 패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마귀는 역사하고 돌아다니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귀의 역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현재 지금 본문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보면 9절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지금 마귀 조심해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같이 해요? 다른 형제들도 다 고난받고 있어. 그러니까 너 마귀 조심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핍박과 박해들이 있죠. 어디든지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데는 박해가 있잖아요. 핍박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이 없이 하나님 없이 우상 섬기고 살던 지역에 복음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죠. 그러다가 복음이 들어가고 그 지역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그 지역이 부강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죠. 그러면 또 다른 고난이 또 찾아오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핍박, 선을 행하려다가 받는 핍박, 그렇잖아요. 진리를 지키려다가 받는 핍박, 그런 또 다른 형태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우리의 삶에는 정말 파도처럼 문제들이 우리에게 밀려오죠. 파도처럼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우리의 일생이 그런 문제들과 싸우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잖아요. 내 욕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찾아오는 고난도 있어요. 진리를 지키려다가 말씀대로 살려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 모든 고난 속에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서로 잘못했어도 그 고난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고난이 내게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회개해야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연결되면 다행이죠. 그러면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더 부정적으로 되고 하면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에게 빈틈이 생기면 우리는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 정신 바짝 차려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야, 너희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끼리 사는 거 아니야. 너희 대적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야. 정신 바짝 차려. 괜히 눈앞에 보이는 사람 미워하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하고 다투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시기 질투하고 그 사람하고 싸움 아니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이 오면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염려가 같이 오죠. 때로는 염려가 먼저 올 때가 있어요. 지금 중동 지역이 막 시끄럽잖아요. 전쟁이 날 것처럼 시끄럽고 미사일을 서로 날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딴 나라 일이니까 또 그 나라 일 때문에 벌써부터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 전쟁 터지면 어떡하나 그러고 딴 나라에서 전쟁만 일어나도 막 염려가 먼저 찾아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떡할까요? 막 전쟁 일보 직전이야. 서로 막 미사일을 대치하고 미사일을 날리냐 마냐,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버튼만 누르면 날아간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걱정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같이 오든지 아니면 고난이 염려가 먼저 찾아올 때가 있죠. 미리 염려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가 먼저 찾아올 때, 야, 저기 지금 로마가 핍박하고 박해해가지고 어디가 난리가 났다더라, 어디가 난리가 났다더라, 누가 잡혀갔다더라, 누가 순교했다더라, 소문이 꼬리를 이을 때 이 염려 근심이 먼저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하는 거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하는 거죠. 이때 본문의 염려는 우리가 먹고 사는 염려, 그것보다는 주를 위해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찾아오는 염려들을 말해요. 내가 이 믿음을 지키려면 이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내 신앙을 지키려면 이 박해를 견뎌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려면 이 정도 희생은 감당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 염려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요, 너무 먹고 사는 것만 염려하면 안 돼요. 내가 주를 위하여 하는 염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하여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있어야 돼. 근데 그런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해라? 주께 다 맡겨버려라 하는 거죠.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내 안에 염려가 사라져버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게 주어지는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고 믿고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주실 것이다 하고 결단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고난 당하겠다 하고 결단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내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는 거예요. 뭐 염려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걱정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럼에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순교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해봐요. 그럼 염려 안 되겠어요? 나 주님께 다 맡겼어. 죽으면 죽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기를 각오하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걸 말해요. 내 주님께 맡긴다. 내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 하고 딱 결단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고 그 믿음으로 내 신앙을 견고히 지켜내는 거예요.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비록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없으면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감, 초조함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거죠. 난 도저히 안 되겠어. 난 이번에는 안 되겠어. 하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비록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는 거죠.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거죠. 마귀의 목적은 거기에요. 고난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갚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내가 비록 이곳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그네 인생길이다. 나에게는 영원한 번향이 기다리고 있다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괜히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것도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네 때문에 내가 이래. 이거 다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시비가 없을 수는 없지만 때로 사람과의 이 트러블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게 깊어져 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이러고 너 때문에 이러고 너 때문에 이러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원망할 것도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죠. 한편으로요. 그럼 하나님이 이 마귀를 왜 멸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유혹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이 마귀를 하나님이 그냥 단번에 쓸어버리시지 왜 마귀 냅둬가지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게 하나님 냅두냐 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선으로 바꾸시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죠. 그 마귀의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4장 12절에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에게 고난 오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본문 10절에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지금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 또 우리에게 어떤 시절이 다가올지도 모르는 거죠. 마귀는 참으로 교활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박해하고 시험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을 굳건히 해서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방심하고 아니라고 나태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선한 결과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